오늘 함께 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설교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로 삼으신 이야기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택하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너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이고, 이제 그들을 민족으로 이제 그 에집트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는지에 관하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은 민족의 시조라면 모세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그 단순히 출애굽 지도자가 아닌 겁니다. 모세가 했던 그 40년의 세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곧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으로 훈련하는 과정들을 모세를 통하여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은 최고의 완성품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율법이야말로 가장 큰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그 법규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이 자긍심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비유를 통하여,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율법은 자랑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종착역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모세의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았고 또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모세의 여정이 곧 그리스도의 여정과 같은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 모세를 바라보는 이 시각은 메시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출애굽을 시킨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 지난 과거의 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계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셉 시대에 그 에집트로 이주를 했죠. 그리고 약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25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정하냐? 내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욕심에, 내 삶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여기서 18절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는 것은 요셉 시대 때의 에집트의 왕조와 지금 모세 시대 때의 에집트의 그 왕조가 다른 왕조입니다. 그 요셉 시대 때는 그 힉소스라는 그 민족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와서 에집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힉소스 왕조가 그 후대에 이 에집트 본토민들의 반란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힉소스 왕조의 모든 기록들은 그때 에집트의 그 이 본토민들이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기록들이 다 사라졌고 또한 그 이방 민족의 지배는 에집트인들에게 수치의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거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 30년의 기간과 같은 그런 수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에집트인들은 후대 왕국을 세워서 다 말살해 버리고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요셉을 알지 못하는, 곧 에집트를 당시 7년대 환란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지켜주었던 그 위대한 총리 대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제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을 통하여 에집트인들이 위기감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이 사람의 숫자가 이게 파워였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그들이 부렸던 노예가 너무 많아지면 이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였던 것이죠. 그때 당시 백성의 수가 250만이라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 이집트의 바로는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를 학살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날 때 누구를 학살합니까? 어린아이가 헤롯 왕의 명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지금 이 스데반은 아주 잘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 그러지, 그 모세가 누구를 예표한 것이냐, 누구를 예언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처럼 세상에 태어날 때 모세 때처럼 어린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러지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 모세만 유일하게 살아납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살아나서 그가 자라게 됐는데 당시의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되어집니다. 모세는 비록 그가 히브리인이었지만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이집트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최고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죠. 40이 되매, 40 우리말로 얘기하면 불혹이죠. 불혹. 의혹이 없는 시대가 모든 것을 보면 다 아는, 깨달음을 얻는 나이가 불혹이라는 겁니다. 이 불혹의 나이가 되니까 이제 모세가 드디어 자기의 삶에서 뛰어넘어 그들 자기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핏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상에 나오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그 시점에 이 원통한 일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병사를 쳐 죽였을 때,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니까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개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밀어뜨려라고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라고 모세를 거절합니다. 모세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였을 때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뜨리려 했다. 지금 이걸 매치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뜨려 넘어뜨려 해치려 했다. 그와 똑같이 모세가 예표되어졌던 그 예수님도 고향에 갔을 때 밀어뜨려 넘어뜨리려 했다. 아주 너무 비슷하게 똑같이 예수와 모세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척받은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합니다. 미디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미디안 땅에서의 삶이 40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곧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은 이제 철저히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들.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여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명령합니다. 3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어 그가 이제 이 노인의 나이가 되어지고 나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로 모세를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로 점찍어 놓았던 곧 그 구원자로 점찍어 놓았던 그 모세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롯기에 나옵니다.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취할 때 룻의 그 전 남편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룻을 취하여 룻의 남편의 씨를 남겨줘야 하는데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의 그 권리를 보아스가 갖기 위해서는 그 친척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마루에서 그를 불러서 상황이 이런데 네가 취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 던져라. 신을 벗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다 놓겠다라는 말이 신을 벗어 놓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첫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터인데 너는 이제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도요,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떤 권리?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마국간과 같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모세와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니라. 자,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4일 지금 이 새벽을 6시 30분에 이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 시간에 살아가도록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우연히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하는 내 욕망에 의해서 여기에 와, 여러분들 지금 삶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모세, 그 모세를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냄받은 모세를 통하여 누가 백성이 그 백성을 인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을 인도하신 분이 모세야. 그런데 그 모세가 누구라고? 모세가 율법을 주었고 그 모세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도 알다시피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문둥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중풍병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고, 또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이 표적과 이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표가 바로 모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모세라는 말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건졌다. 곧 이 모세는 구원자, 건지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스데반이 신조어를 하나 스데반을 통하여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교회라. 광야교회. 광야교회.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절이 뭐라고요?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핍박하는 교회, 그 교회의 원형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였던 그 시절,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처럼 어려운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삶이라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자리라고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훈련을 잘 받은 광야에서 태어난, 곧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가운데 태어난 이스라엘의 제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곳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곳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믿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또한 모세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언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자의 삼위일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그래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세상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상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가 작은 예수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된 삶을 살아야 함을 지금 스데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모세처럼 광야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룩한 지체임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비록 광야처럼 험난한 삶이, 어려운 삶이, 근심 걱정이 많은 삶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가운데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 교회의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 교회 고아원생 데이비드는 남자아이입니다. 데이비드는 8살입니다. 데이비드는 의사가 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취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